일주일 동안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렸어요? 사실적으로 상황과 학업 현장에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문제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권세 누리다 왔어요? 아멘.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지난주 암송 말씀 이따가 나눌 거고. 제가 한 건가요? 장로님 해주신 건가요? 제가 한 거예요? 네. 우리 이번 주 오늘 강단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부활 후 몇 번째 말씀일까요? 몇 번째 명령?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부활 후 언약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예. 예, 낙심자를 살려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도 낙심했던 제자들을 부부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살리라고 하셨죠. 살리셨지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어린 양을 먹으리라. 세계 살릴 렘넌트를 먹여라. 세 번째로 현장에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 병든 자를 치유하라. 현장에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오늘은 낙심자 살리고 어린 양 먹이고 병든 자 살리려면 우리로는 모자라. 237개 나라 살리려면 우리로는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치유하고 살릴 제자들을 세우래요. 그럼 현장에 제자 될 사람이 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제자일까요?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면 제자잖아요. 그 응답을 누리게 해주면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응답을 누렸던 사람인지 확인하고 우리도 그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만나는 숨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대요? 하늘,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땅의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누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서? 현장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래요? 누구의 제자? 내 제자? 하원이 제자?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어떡하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를 하래요? 세례를 베풀래. 이 말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통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서 그거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예수님이 마지막 파란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 우리에게도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있어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저 밑에가 이제 우리 제목이 나와요. 저 밑에 아랫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하고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했을까요? 그렇죠. 거의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위드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체험한 사람들일까?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현장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한번 볼까요?
뭘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보여주시기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또 저기 혹시 이야기 알아요? 친구들이 저렇게 예수님이 모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들것으로 다른 친구를 들어서 저 지붕 위로 내려주는 장면이에요. 왜 저렇게 내려주고 있을까요? 저 친구가 못 움직이는 친구예요. 중풍병이 와가지고 뇌졸중이 와서 몸이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는 친구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니까 친구들이 저렇게 지붕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문으로 못 들어오니까 지붕을 뚫고 그 지붕 위로 해서 저 사람을 내려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중풍병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됐죠. 병든 자를 치유하라. 예수님이 먼저 치유하셨어요. 또 누구예요? 소경,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치유해 주셨어요. 현장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건 뭘까요? 어린 친구가 왜 넘어져 있을까요? 귀신이 들어와서 갑자기 저 친구를 확 건드리면 저 친구가 갑자기 아무 데서나 쓰러지고 넘으면서 막 눈이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아빠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간 뭐를 내쫓으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되어 있는 나사로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저렇게 몸이 죽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현장이에요? 저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이에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현장.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하는 현장, 재앙과 저주가 와 있는 현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3년 동안요, 저런 현장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 너희도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려라 이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병든 자 치유하고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가 누구다? 바로 나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그리스도야. 제자들한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병든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뭘 체험했냐면 병든 현장,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 만난 마귀에게 속고 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누구라는 거를?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거기다 그것만 체험했을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다 끝낼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뭣도 모르고 고백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다음에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요?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순교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 말하면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러는데 제사장 재판관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다른 이름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하면 감옥에 끌려 들어갈 걸 알면서도 뭐 했어요? 그 법정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순교할 때까지 이 복음만 전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고,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현장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들처럼 현장에서 봐야 될 게 있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게 뭘까요? 저 밑에다가 벌써 답을 써놨네. 1번 렘넌트가 볼 것. 뭐를 봐야 된다고요?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봐야 돼요. 황폐해진,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병들어 있는 황폐한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봐야 돼.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지금 위에 성경 구절을 안 써놨는데 디모데후서 써있나요?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현장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병들어서 황폐해진 사람들의 특징을요, 저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위에 한번 제일 위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하는 모습이 요 모습이에요. 요런 삶 때문에 고통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 사랑해야 되죠. 자기 몸도 사랑해야 하고 자기 삶도 사랑해야 돼. 그런데 누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비밀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모르고 예수님 사랑 모르고 그냥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이게 뭘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했던 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일수록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까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데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삶일까요? 아니요. 사단은 거기에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친구들 중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친구, 다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친구 관계 속에서? 다른 친구들도 자기만 이기적인 친구는 안 좋아해요. 그쵸? 그 이기적인 사람이 되도록 속여요. 사단은. 또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그래서 돈 때문에 친척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부모님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또 자랑하며.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자랑해. 우린 누구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밖에 사단을 이길 분이 없는데,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재앙과 저주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자기를 자랑해. 그리고 뭐예요? 교만하며. 이 교만은 뭘까?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마귀한테 속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심지어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래서 교만하며 또 비방하며. 비방은 뭘까요? 비방은 뭘까?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하는 거.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걸까? 그 다음에 누구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특별히 이 시대가 그래요. 선생님 거역하고 부모님 거역하고. 한번 부모님 거역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거는 성경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316쪽.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 신약 성경 316쪽.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될 뿐이야. 순종해야 될 내용이야.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찾았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뭐예요? 순종하고 공경해라. 공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높여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라는 말도 순종하라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 아, 잘됐다, 아싸. 신학원 가지 말라 그랬어. 잘됐다, 아싸. 이러면 안 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순종하래요. 내가 하기 싫은데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역하지 말고 아멘하는 친구는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잘되고 장수하고 싶은 친구는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시는 렘넌트 되시기 바래요. 아멘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엄마는 이래서 안 하고 싶어 이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친구는 사단 메시지가 많이 들어간 친구야. 그 친구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싸움 해야 돼. 꺾어야 돼. 왕의 권세 가지고 사단이 메시지 준 거 꺾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부모님이 좀 틀린 얘기를 해도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바꿔주세요. 축복으로 인도해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잘 될 때만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범사라는 말은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오든지 응답이 안 오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나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라고 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 많아요? 원망, 불평, 다른 사람 비하하고 막 댓글로 계속 욕해서 막 연예인이 막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계속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 없을까? 다른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감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모습에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원망불평하는 시대.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세요. 근데 사단은 뭐를 좋아해요?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을 예수님이 쫓아낼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은 죄를 좋아하는 걸 말해요. 거룩이라는 말은 죄를 싫어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 타락을 좋아해. 장관이고 막 저기 정치인이고 CEO인데 돈 주고 여자들을 사서 성 접대를 받고 막 그래서 요즘 막 성공한 CEO들 정치인들이 지금 다 막 그 자기 성공한 자리에서 다 지금 쫓겨나잖아요. 죄를 지키를 기뻐하니까 그래요. 육신의 타락을 쫓아가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며? 무정하다는 말은 뭐예요? 따뜻한 정이었고 쌀쌀 맞은 걸 말해요. 남의 사정을 봐주지 못하는 거. 다시 말하면 배려해주지 못하는 거. 이게 지금 나오는 성품이 다 누구의 성품인 것 같아요? 죄의 성품, 사단의 성품.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다른 친구가 또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실수하고 억울하게 행동했어. 그럼 미안해 하면 사과하면 좀 받아줘야 되잖아요. 아니 절교야. 너하고 나는 지금부터 절교야. 다시는 너하고 안 놀아. 응?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난 더 이상 너랑 친구 안 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거짓말로 나쁜 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저 친구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뭘까? 절제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렇죠. 멈출 수 아는 거. 게임을 하다가도 멈출 줄 알고 싸우다가도 그 좀 안 좋은 거지만 싸우다가도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멈출 줄 알고. 그렇죠.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할 줄 알고. 음식 욕심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점검하면 돼.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구나. 엄마 아빠 사랑이 그리운 친구구나 생각하면 돼. 그 그리운 게 사랑이 해결이 안 되면 먹는 걸로 막 풀어요. 막 음식에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내가 많이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나우며. 사나운 건 뭔지 알죠? 손톱 들고 막 눈 옆으로 째려보면서 막 사자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런 모습 사나우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하나님 사랑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신하며 의리를 지키지 않아. 쉽게 말하면 비밀이야 했는데 다 얘기하고 폭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배신이잖아. 근데 진짜 배신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배신이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배신이에요. 조급하며 빨리빨리 우리나라 엄청 말 쓰죠. 나 못 기다려. 못 참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절대 못 참아.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 나라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는데 그걸 못 기다리면요. 응답을 못 받고요. 내가 막 저런 성질이 막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 오기 전에 누가 신방 온 거야? 사단이 신방 와서 속게 되는 거야. 응답을 확인을 못 해요. 조급하면. 그 다음에 자만하는 건 뭐예요? 자기 것을 막 스스로 자랑해.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혹시 자만하며.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막 게임하는 거, 막 노는 거, 막 자극적인 거, 막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쾌락, 내가 즐거운 거 있잖아. 내가 재밌는 거. 이걸 뭐보다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잖아. 예배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이 시간에 좋아해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저분 정치인이야. 막 성공한 분이야. CEO야.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삶을 들여다보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를 좋아하며 쾌락을 좋아하며. 그래서 거룩해 보이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능력이 없는 사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 이런 데서 뭐 하래요? 오늘 밑에 파란 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뭐 하래요? 친하게 지내라? 돌아서라.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걸 버려라. 이런 생활을 버려라.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행동해라? 행동하지 마라. 이게 지금요, 세상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모습, 여기에 완전히 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저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렘넌트가 반드시 누려야 돼. 이 영적인 황폐한 상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이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이 마귀의 일에서 해방받도록, 아까 이 디모데후서에 고통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마귀의 그 일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황폐해진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요, 황폐해진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도 저기서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아까 잡혀있는 상태는 흑암나라. 흑암나라니까 고통하죠.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학교 현장 가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 학교 반 현장에 펼쳐지는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저기에 속고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인도해 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사단이 꺾여서 떠나가고요, 사단이 꺾인 증거, 우리 반에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막 무정하고 싸납고 이랬던 우리 반 분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스럽게 바뀌어지기 시작해. 서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얘기야. 흑암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가서 제자 삼는 비밀이야. 그래서 세 번째, 렘넌트가 두 번째 누릴 건 그리스도의 비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와요? 세 번째, 오는 응답.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오는 응답?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미션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돼요. 너희는 138 체험한 렘넌트들이 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 학교 현장이든 학원 현장이든 어느 현장이든 거기 생파에 가든지 대회에 나가든지 놀이터에 놀러 나가든지 가는 그곳,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친구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살리는 현장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요. 누리는 친구는. 야, 그거 우리가 사단한테 속는 거야. 사단이 원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해결하셨거든. 너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너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봐.
기도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거기서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자도 나와요. 어떤 친구는 에이 너 뭐 하는 거야,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지만요, 제자는 숨겨져 있어서 여러분이 반을 놓고 기도할 때요, 구원받고 함께 기도하는 팀이 생겨요. 그게 시스템이야, 시스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나도 너 가는 교회 가고 싶어. 동네 친구가 나 너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돼? 그 말씀 같이 들으면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친구들이 함께 제자로 양육을 받게 돼서 내가 전도한 그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전도를 더 잘하고 있어. 그 뭐야? 제자화, 재생산이 된 거야. 그래서 렘넌트가 받을 응답. 그럼 여러분 이거 다 해야 돼요? 아니요. 그리스도 진짜 왕의 권세, 제사장 권세, 선지자의 권세 진짜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요, 아까 디모데후서의 그 영적인 문제와 싸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론, 꼭 기억할 것 2가지. 첫 번째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개인에게 각인 뿌리 체질로 남아있는 디모데후서 3장의 그런 영적인 그런 체질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요, 어느 날 그게 한 응답이 되어지고요, 치유가 되어지면요, 또 치유가 안 되어져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야, 나도 옛날에는 사나웠거든? 근데 왕 대신 그리스도 누리니까 그 사나워진 생각, 마음, 억울한 마음들이 해결됐어. 너도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봐. 이렇게 그 친구들이 보여요. 나처럼 힘들어했던 친구가 보여지고요, 그 친구들한테 말해줄 수 있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요, 기도하면서 진짜 누리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리면요, 성령 충만이 오는데요, 여러분 친구들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번 주에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문제 사건, 디모데후서 3장의 그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흑암을 꺾으면서 누리시기를 바래요. 기도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래요. 그럼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 속에 있고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션에 성공하는 CVDRP를 누리는 렘넌트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사단의 속임수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 삼는 미션 성공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영적인 눈을 열어 세상을 보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제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